한결같이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던지고 돌 하나를 던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삶에 변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변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언제부턴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라게 되고 그 안에 열매 맺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진정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내 삶의 자리로 만족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 하면 전에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그것에 내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신앙인으로 바뀐 이것이 우리 삶의 작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 부모로부터 이어온 그 일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는 일. 적어도 30년 이상을 어부로 살았을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제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요. 부모와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닷사람으로부터 늘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거친 파도에 사람들이 쓸려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넘어가면 사람들은 이무기한테 물려서 다 죽었다, 물귀신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밤부터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일을 시몬은 하고 있는데 평범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소문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의 목수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를 만나게 되면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쁜 시몬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처럼 여기면서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빈 그물을 신고 있는 시몬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첫 번째 명령은 2절에 뭐였죠? 배를 띄워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5절에 보니까 뭐냐면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듣던 나사렛 예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던 시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한 가지를 늘 인정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내 열심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9시에 일어나서 씻고 내가 운전을 해서 이곳까지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늘 내 삶 가운데 시몬과 같이 찾아오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저 땅 끝에 땅무퉁에 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슬프고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다시 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냐?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38년 안전뱅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대 혈류병을 앓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사코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향해서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지. 남편 5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은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며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가 주되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작은 하늘 땅 교회에 찾아오셔서 어린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윤호입니다. 윤호. 내가 낳아서 사랑해서 뱃속에 품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이 찾으시고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시작.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지. 나의 문제, 나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정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익숙했던 그 생각과 익숙한 경험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내 열심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떠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별처럼 힘들고 버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이별을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느니라. 자기 부인이 바로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그 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을 호령하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더하는 순간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능력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내 바닥난 인생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80세라도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나가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어지러운 때에 은혜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야 그냥 일찍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일찍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해야 할까요? 더욱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기로부터의 떠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며 내가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주님을 인정하기까지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워질 때까지 세우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자 그 긴 세월을 달려갈 수 없는데 공동체를 통하여 저 사람이 변화될 것, 아니 내 삶이 바뀔 것을 누가 기도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과 이별하십시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상식과 이별해 보십시오.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이 이별이 지금은 어려운 일 같지만 이 이별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변화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건을 만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우리가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최종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사건 뒤에 변화된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세워질 그날을 꿈꾸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된다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요?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에 얼마나 신세를 한탄하는지 에레미야가 1장에 많은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는 떠나서 내가 눈물이 내 뺨에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서요? 그발 강가 저기 포로로 잡혀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향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수금을 타며 그렇게 외로워하다가 에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도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3장에 되니까 우울증이 그에게 착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첩경을 하나님은 막으셨고 나의 뼈를 꺾으셔서 쇠잔하게 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쓴 담즙을 먹이시는 아주 안 좋은 하나님이라고 막 원망을 해요. 슬픈 노래 애가를 불렀다.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쓴 담즙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심하게 기억을 해보니까 이 아침에 주의 성실이 새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라는 고백으로 전화이복되게 됩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가 깊은 고민과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묻자 주의 성실이 새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하냐? 왜 잠잠히 기다려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벽에 붙여놓은 거.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카피던스, 확신,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있기까지 인내해야 된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익숙한 것과 이별해 보세요. 사람들이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살면 이렇게 싸운다는 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이 주입식 교육을 받고 결혼합니까? 그래서 결혼하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 제가 여러분 일주 삶이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몰라요. 주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저를 찾으면 동네 아저씨로 저를 여기고 찾아가면 그냥 찾아요. 지지난주 제자를 주례를 섰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얼마나 멋있게 다 끝났어요. 제가 축도를 일찍 다 성은 선포까지 다 하고 다 마치고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는 뒤로 갈수록 계속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제부터 풍악 올리고 잔치를 하십시오 하고 2부 순서를 뒤에 다 넘겼어요.
잘 축구하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사회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없는 거 왜 하지? 이 녀석 오늘 뭐 준비했나? 아이고 마이크를 가지고 딱 나오더니 이적에 다행이다. 너를 만나고 이러면서 쭉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사모님도 막 반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막 이러면서 내가 그거 알았으면 옛날에 불러주는 걸. 목사님이 주례사만 2시간 하는 분을 모셔가지고 하다가 우리 또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부르고 마이크를 저기 피아노에다 놓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형제가 돌아오질 않는 게 1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아우 현재 얘는 너무 무리했다. 무슨 가슴에서 비둘기 나오려고 그러나 무슨 뭘 준비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몸이 굳기 시작하면서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막 달려와 청심환 먹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난 다시는 앞으로 주례는 안 서리라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 형제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3일을 밤낮 새면서 일을 다 맞춰놓고 오늘 결혼식장에 딱 왔는데 피곤이 얼마나 가중됐는지 우리 청년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하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피아노 위에 장미꽃 한 다발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지. 제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 과장님한테 다 끝나고 과장님 1년에 이런 사건이 몇 번 있나요? 자기가 보건대 여자는 1년에 5에서 10회는 있답니다. 남자는 있나요? 그랬더니 남자는 여태까지 자기가 20년 가까이 하는데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사람은 오줌까지 싸면서 질질질 끌려간 적이 있는데 오늘같이 이런 일은 없었대요. 제가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어디 아플까 봐. 그랬더니 3일을 밤새고 와서 결혼식장에 막 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자매가 이 긴 드레스를 입고선 달려가서 어떻게 오빠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드레스가 기니까. 그 물끄러미 쓰러진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가슴에 철거덕. 때마침 그 안에 의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를 청심환 먹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요청 앞에 시몬은 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그동안 금기시되고 상식에서 어긋난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굳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모한 일 앞에 오늘 시몬은 순종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방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 100%의 순종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내 형편 때문에 난 그냥 90%만 하고 말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순종을 채 못한 1%의 그 마음 때문에 99%의 은혜가 찼던 이것이 사그러이 그냥 다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열심히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는데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냥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순종은 하되 100%의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은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그물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떠남과 이 익숙함과의 이별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요, 여전히 사람은 뭐가 있냐면 생존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걸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가 좋은 것은 알지만 예수만 의지하다간 세상에서 고아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몬의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머뭇거리기 마련인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속히 자기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목수였던 예수께서 어부였던 시몬에게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것을 들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은 그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게와 음식점과 교회의 그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세 가지 중에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좋은 재료가 말씀이든지 찬양이든지 준비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혜승자매님요, 어떤 가게로 밥 먹으러 가세요? 좋은 맛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맛.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네? 유명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단어로 두자. 영신이 맛집인데요. 좋은 소문이 나는 집. 좋은 재료, 좋은 소문, 좋은 맛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다못해 그냥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누가 와서 자기에게 비법을 알려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회자지만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모르니까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대답이 돌아오냐면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굶어 죽게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셨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오늘 30년 40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에게 와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그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오늘 시몬은 순종했다고 하니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은 결단이 엄청 빨랐습니다. 그에게 전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가 좋다는 소문 때문일 수는 있습니다. 시몬은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터부시했던 금기사항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기 육지에서부터 20m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대부분 우리 마을의 모든 남장네들이 다 고래 밥이 되었다든지 이와 같은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능히 넘을 수 있었던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 앞에 입이 벌려지는 일이 생기는데 고기가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손짓해서 동무를 부르는데 동무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결국 이 세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아니 변화산 그곳까지 따라갔던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요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낱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정말 세교가 오래 많이 계셔서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이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냥 A는 B라고 딱 정해지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엄청 느리게 5장 한 번에 끝날 설교를 넉 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칭 이것을 한낱 성경에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일들이 6절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사건은 며칠을 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바로 금기를 어기고 상식을 무시하면서 깊은 곳으로 배를 이동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고기가 잡힌 것이 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 구절 아래
이렇게 적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실패한 인생이요 이미 다 패망한 인생이지만 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삶의 회복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이 소식. 전쟁 가운데 나갔던 아들이 드디어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며 말을 달리고 마부가 와서 성곽 앞에서 기쁜 소식이요 유앙겔리온이요 들으시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혼자 둘 때가 있다고요. 벌써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나니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삶을 우리는 오늘 재방송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슬퍼요, 힘들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내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믿는 자가 이김은 믿음이요 승리라고 하는 그 사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나 가정에서도 순종의 힘이 모이면 막강한 파워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였던 시몬의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2주 7년의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2주의 안식 주간을 받아서 우리 강도사님 가정이 갔어요. 사모님만 혼자 저 익산에 고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강도사님 그러면 안 돼, 빨리 가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고 말을 했습니다. 뭘? 병에 누워있는, 평상에 누워있는 아우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한 주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의 일이지만 정말 강도사님의 그 신앙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금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지금도 내가 돈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쏟아놓는 사랑의 순종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생명이 생명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으로 바뀌어요. 아니 바닷가에 가면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다 알기 마련이죠. 오늘 사건 재현해 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 시몬이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더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던지면 왼쪽으로. 왜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야 우리는 세상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세상적인 패러다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시간과 많은 인생을 투자해도 한 가지를 얻어서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면 특별히 날마다 똑같은 오늘을 살다가 오늘 시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특별한 오늘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됐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그 가치관과 그 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더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배에 고기가 잡힌 게 많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몬은 뭐라고 고백했죠? 시작. 주여,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상봉 형제님 혹시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 끝나고 같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한하잖아요. 날 살려주시고 아유 살아계시네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는 좋은데 왜 나를 떠나라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한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해주세요. 주는 로드라고 하는 의미고 로드는 주인이라는 의미며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에 그물을 내린다고 할 때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그러면 여러분이 이 호칭이 어떻게 바뀌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뭐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선생에서 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한낱 존경할 만한 그냥 마스터, 선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 로드로 바뀌었다. 주 안에는 로드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이비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이비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주, 하나님, 주, 예수, 주라고 고백하는 주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왜요?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을 내어 놓아야 되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주라고 하는 용어는 황제 아니면 하나님께만 주라고, 큐리우스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오늘 시몬이 느닷없이 어디서 들은 말인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토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말하기를 거룩함 가운데 흔들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거룩함 앞에 흔들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거룩한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고 입이 벌어지지만, 정말 신비롭고 거룩한 것을 만나면 경외감이 우리 앞에 막 생깁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이 십자가 대신 무엇을 걸어놓냐면, 그들은 경외롭고 신비로운 것을 코뿔소의 이 뿔로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해서 교회 안에 이 코뿔소의 뿔을 걸어놓았다. 코뿔소의 막강한 힘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형편없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거룩함 앞에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거룩함과의 만남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 개신교의 단점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인위적으로 다 없앴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신상이 되니까 이제는 성찬식도 줄입시다, 이제는 저 성화도 없앱시다, 이제는 뭐 세례 소도 없앱시다 해서 다 없애고 뭐만 믿자고 했냐면 말씀만 믿자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맨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순종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체득화되어서 무릎을 꿇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지는 이 어떤 형식 같지만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는 이것조차도 현대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가면 그냥 저기 멍석 깔아놓고 그냥 사시사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방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처절하게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죽어보는 그 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신앙이 왜 무섭냐? 물질의 축복이 있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확한 것은 신앙은 먼저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러드라고 하는 피, 수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지 않은 데서 공짜로 생기는 로또 복권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뭐냐? 내가 피를 쏟는 수고를 했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합당하게 거두는 그것이 블레싱,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아느냐? 누가 그래요? 달란트를 맡기고 갔던 주인이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놨더니 내가 인색한 자로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장사했냐? 다른 사람 배로 남겼는데 너 무엇을 했냐? 그만 핑계대고 그만 이유를 대시지 라고 그에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정말 바닥이 드러났습니까? 아직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만 내가 내 열심으로만 살아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형편없는 허세와 허영심, 허례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옷 입고 자랑하는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여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찾아오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몬의 인생. 그래서 결국 그 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드렸던 사도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뒤집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를 형은 원망을 합니다. 내가 형 아버지의 집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 때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아니 집 나갔어요. 자기의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우를 위해서는 송아지 가락지 신발을 끼워서 왜 잔치를 벌여줍니까 아버지?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저 마을 동구 밖에 상거가 가까운 그곳에 오는 아들을 향해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들이게 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향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오늘 시몬은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시몬을 찾아오시고 일찍이 찾아왔던 그 어디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으로.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요. 형제 안드레가 예수를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형님 이제 따라가시죠 라고 했더니 그때 따라가지 않았던 전력이 이미 시몬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때 따라가지 못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몬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떠나십시오. 왜요? 1장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은 그렇게 예수를 따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그를 향해 성경은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게바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요 반석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 죄인을 떠나소서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다람쥐 책받기 돌도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고요. 다시 내 삶을 주님의 삶의 수레바퀴를 한 계단 한 계단, 아니 1mm만 가도 변화된 거라고요. 많은 변화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이 다시 온기가 흐르는 따뜻한 말로 바뀌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